오늘은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는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맥주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는 이 절기를 보리 추수가 이루어진 직후에 행해졌던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 절기인 맥추절하고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를 가리켰던 모든 의식법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로 인하여 이제는 완성을 전제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은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왜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부르냐면, 한국 교회가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6월달 즈음에서 뭘 추수했지요? 보리를 추수한 일이 있어서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붙인 것이지, 그것이 구약의 절기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신약 교회의 큰 불충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맥추절이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또 반년 동안 또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한국 교회가 정통적으로 지켜오는 이런 날에 우리는 올해부터 뜻깊게 성찬을 시행하기로 당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부임하고 와서 보니까 1년에 성찬을 3번 했습니다. 3번. 근데 3번 하는 동안에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하느니라고 성찬 설교를 해보질 않았습니다. 늘 마음으로는 성찬 설교를 성찬 때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신년주일에 성찬할 때는 표 설교를 했죠. 그의 표. 부활주일 예배 때는 뭐에 대해 설교했겠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번 언제 우리 성찬했었지요? 추수감사 주일날 성찬할 때는 감사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성탄절에 성찬을 안 한 이유는 그때 하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원래 매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서 성찬에 관한 설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부담감을 갖고 여태까지 있었냐면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목적을 모르고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받으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더 낫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반드시 이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참 좋은 날이다 생각해서 오늘 성찬과 관련돼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설교 방식과는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전제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확신이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잘 한번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바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성찬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찬은 이런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찬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좋은 이유 때문에 설명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하긴 하는데 성찬의 목적에 합하여 성찬을 하지 않고
회식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먹자판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먹는 것도 잘 보니까 끼리끼리 먹더라 그겁니다. 친한 사람끼리 먹고 부자들만 먹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빈궁하게 되는 일들이 예배 시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죠? 그리고 34절을 이 성찬을 어떻게 끝내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34절을 끝내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배고프면 시장하거든 어디서 먹으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성찬식은 먹으려고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죠. 배고프면 어디서 먹으라고요? 집에 가서 먹으라. 여러분 피식하고 웃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성찬 고까지 거 얼마 된다고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찬은 애찬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도시락을 싸워서 갖다 놨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제 동기와 선배들이 지금도 유럽에서 이제 하나 둘씩 유학 다 끝나고 목회를 합니다. 화란에서도 하고 독일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이제 담임 목사를 하나 둘씩 하고 있는데 가끔 성찬한 거 사진 보내와요. 근데 성찬하면 우리처럼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이들이 빵을 다 찢어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하나씩 받는데, 근데 문제는 그날 술이 좀 약한 사람은 포도주를 얼마만큼 받아야 되겠어요? 저같이 강한 사람은 끝나고 다 먹어? 그렇죠. 많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다 벌써 떡을 쪼개놨고 피를 이미 다 이렇게 갈라놨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지만 많은 양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찬은 먹는 모임이 아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성찬은 애찬이야. 우리 교회도 제법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찬은 애찬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끼리 모여서 뭐 하면 된다고요? 먹는 게 그게 성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이 경고합니다.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성찬의 의미를 살핀 후에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해 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텍스트로 삼은 23절 앞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성찬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 주님. 이 성찬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세례와 함께 성례라고 부릅니다. 성례라고 부르죠. 거룩한 예식이라. 왜? 누가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둘 다를 제정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최고의 교사이신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에게 떡과 잔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믿는 것입니다. 간혹 나 저 장로님께 받기 싫은데 줄을 옮기는 분, 그래서 집사님보다 장로님이 낫지 않을까? 장로님들은 목사님에게 봐서 굉장히 좋겠다. 아니라고요. 누가 전하는 것이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찬이 안 됩니다. 믿음이 전제된 후에 전하는 자의 특수함이 아니라 제정하신 분의 권위와 제정하신 분의 은혜 주심과 복 주심에 근거하여 저희들은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요?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떡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렇지요. 잔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받는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2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26절만 함께 읽고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묻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3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 그 다음 곧 주 예수께서 뭐 하시던 밤에, 그렇지요, 십자가를 지시긴 전날 밤에 가롯인 유다에 팔려서 유대 종교 지도자이 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뭐 했어요? 네, 식사를 하시죠. 시간이 흐른 후에 세상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최후의 왜 마지막 식사였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시간이 흐른 후에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붙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은 당신의 특별하신 사역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하실 일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주님께서 교회와 자기 백성의 성도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정말 큰 행사를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전혀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일을 자기 백성을 위해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책임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오고 오는 세대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구별된 예식을 통해서 교회에서 잊지 않고 그 찢겨지는 몸을 볼 때마다, 그 흘려지는 피를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거죠. 지금은 원래는 제가 여러분에게 빵을 하나씩 다 찢어줘야 돼. 찢어줘야 돼. 근데 다 찢어놨죠? 누가 찢어놨어요? 성내부가 다 찢어놨죠. 왜 제가 다 못 찢을 것 같아요? 300명 되는 성도체가 다 찢으면 예배 시간 얼마나 돼야 됩니까? 근데 유럽은 지금도 찢는다고. 성찬이 있으면 2시간, 3시간 예배 드려요. 그것이 빵이 찢겨지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이 찢어지고 있구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잔에 포도주를 제가 일일이 다 따르면서, 한 사람 따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의 은총 속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증되고 있음을 믿으면서 이 성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라고 일단 먼저 했습니다. 제가 떡을 나눠드리고 제가 포도주를 나눠드려도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못 믿으시면 성찬 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성찬에 여러분이 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 포도주를 받으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렇게 몸이 찢어지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의 책임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 얻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나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뭘 보면서?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빵과 포도주를 보기만 합니까? 갖다 놓고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보기만 해요? 아니죠. 빵과 포도주를 받고 그 다음 뭐 하죠? 먹고 마시죠. 먹고 마신다는 건 뭘까? 이것도 또한 예수님이 잘 설명해 준 그런 표현이 있어서 우리는 성찬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데, 그 먹는다는 의미는 제가 시간 관계상 구도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먹는 것과 관계돼서 우리 주님께서 신비한 말씀을 해두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안 찾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찬 때마다 제가 읽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또 한번 읽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셨죠. 12광주리를 거뒀다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미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안 왔다? 몰려왔죠. 왜 왔겠어요? 어제 먹은 뭐 때문에? 빵 때문에, 떡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왜? 그것을 한번 더 먹기 위하여.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그걸 계속적으로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뭐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왕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의 국방을 책임질 수 있었다면, 그렇죠? 대통령이 할 일이 뭐예요? 저주국방, 그렇죠? 경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모두가 다 죽었다. 지금 떡 먹으러 왔는데 너희도 이 떡 먹으면 결국 다, 이 떡 먹으면 안 된다. 나를 먹을, 나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실 때 그를 영원히 살리리라.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고.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그 당시 누구도 못 알아듣 먹었다고요. 제자들도 뭐라 가지고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안 주고 뭔 딴소리야 이거 예수님, 뭐 그러고 앉아있다고 다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내 살을 먹고, 56절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먹는다의 의미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먹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연합.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따라서 감사할 뿐 아니라 그걸 뭐 하면서?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누구 안에 있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른 본문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라. 이게 뭐예요? 머리와 몸이, 물론 나이가 들면 머리와 몸이 따로 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제가 목이 없어지면, 좀 끔찍하지만 목이 지금 다른 데 막 굴러다니면 그 제가 살아있는 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누구랑? 그리스도 예수랑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 신비한 연합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깊은 수행이나 그리고 수도를 거쳐서 자연과 하나가 된다, 신과 하나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자기 종교의 최고점으로 생각했어요. 신과 하나가 되는 최고점. 평생의 목적이, 평생의 목표가 신과 합일체를 이루어가는 게 평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것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종교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평생을 바쳐서 하나가 되면 구원을 받고 하나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지만, 그렇죠? 그래서 윤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더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을 보시고 여러분이 빵을 보시고 여러분을 피를 포도주를 보시면서 저 빵과 저 포도주를 볼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은 분명한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 된 것을 누리지 못하거나, 두 번째는 진짜로 뭘 못 받았거나 구원을 못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테스트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몸을 보시고 피를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 된 줄로 믿으십시오.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성찬. 뭐 하면서? 먹으면서. 내가 누구와 하나다? 그리스도 하나다. 먹으면서 그리스도 하나 된 은혜를 누리고, 먹으면서 그 양식을 삼아 그리스도 하나 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한복음 6장을 다시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린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연합하신 생명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같이 있게 여기는 겁니다. 아까 먹는 것, 그리스도 뭐 하는 거랬어요? 연합.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있게 여기시고 산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게 되는 은총을 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묻어나오도록 주님은 역사하시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신비한 연합과 은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연장하고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헌신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굳건히 성도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 확신하면서 성찬을 받고 성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더욱 간구 속에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성찬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27절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성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네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혹시 오늘 나는 성찬이 있는 걸 몰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뭐 그렇다고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들겠어요, 또 그렇다고? 들면 창피하지, 그죠? 몰랐다면, 다 몰랐다 그러면 교회의 책임이고, 모르는 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살피라고요. 살펴요. 그럼 두 번째, 나는 일주일 동안 성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보았다.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설교가 막혀버리는데, 여러분이 겸손해서 손을 안 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된 자라면 성찬을 받기 한 주 전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두 번째, 그분과 함께 연합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은혜를, 주님의 몸을 먹는 은혜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기대하면서 성찬의 자리에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주교는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 빵이 사제가 축사한 다음에 여러분의 입에 전달되면 그 빵이 뭘로 변한다 그래요? 실제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걸 믿어요. 우리는 너무 습관적이야. 너무 습관적이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떡과 포도주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성찬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자신을 뭐라고요?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내가 과연 그리스도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됨이 내 안에 있는가 회개해보고, 그리고 정말 연합됨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상고하며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떡과 포도주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성탄에 참여하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누립니다. 그런 의미로 아까 마지막 구절이지만 제가 첫 번째 읽은 것처럼 29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그렇죠. 그래서 분별하고 마셔야 돼요. 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뭘 확인하시라고요? 죽으심을 확인하고 그 죽으심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받으시고,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요? 또 먹고 마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 했다고요? 연합되었고, 연합된 성도로서 그분의 은혜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에 나아갈 수 있는 성찬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찬은 누구만 받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뭘 받은 사람?
세례 때 이 교육을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세례 때. 그리고 그러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유아 세례 받은다고 해서 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 막내 아들 놈이 7살인데 걔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걔는 유아 하나님의 택자로 인정되어 유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인정받았지만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떡과 포도주로 어떻게 의미되는 신적 지식은 아직 모르지요. 입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운 후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예식으로 여러분이 성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혹시나 탓하진 않으실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께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항상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더 성찬에 나아가서 보이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시면서 굶주림으로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